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며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나눴고요. 또 오늘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만 또 이제 4장까지 한번 쭉 빌립보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예전만큼 이렇게 마음도 편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또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만큼 또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지 않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가 없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만약 내가 구입하고 싶은 것도 구입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자,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도 기뻐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기뻐할 조건이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형편이 안 되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한번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는요.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문장, 그리스어 문장에서는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주어고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고 부사구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인데 그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왜 감사하는지 또 언제 감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2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 아버지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아내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잘 이끌어 주셨던 멘토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지극히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린 교제라 그러죠. 펠로우십.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그러니까 우리 좀 가까워지자. 네가 나를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는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크면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저를 평생 나이 들어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저는 왠지 그게 좋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결혼해서도 또 아이들을 낳고 살더라도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저는 그 아이와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부르든지 간에 또 그렇게 부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까우신 분입니까? 친근하신 분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전도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되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상 속에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좀 우리를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바로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환상 중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갔는데 마케도니아의 수도는요 원래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런데 거기에 제일 큰 성 이름이 뭐였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왕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성이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제일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처음에 전도할 때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쉽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성 사업가였는데 의류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여기에서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집에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 집이 하나의 교회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를 세울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습니다. 자꾸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 여자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점을 치는 이 여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 들렸을 때는 점을 아주 잘 쳐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사람이 악하죠.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실라라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해줬구나. 귀신을 쫓아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선동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매질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밤중에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즘같이 후시딘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죄수에게 무슨 그거를 약을 발라줬겠습니까?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착고를 채워놨어요. 오므리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도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갑자기 그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죠. 아, 난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왜냐하면 자기 책임인데 죄수들 도망가게 했으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영혼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또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 진짜 뭔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됐다고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우리 한번 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시면 15절 16절입니다. 15,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안 있다 금방 떠났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좀 성장해가지고 믿음이 좀 자라고 나서, 교회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아,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분에게 우리가 이제는 선교 헌금도 보내야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바로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아, 내가 가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헌금도 안 받고 내가 사례비도 안 받고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금방 교회를 세웠는데도 나한테 헌금을 할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기적이지만 성령께서 교인들을 붙드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라면 어떻게 어른들이 탁 이렇게 와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흡족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딸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걔네들한테 고맙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잘 키워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그냥 칭찬하는 의미에서 물론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 감사한다라는 말이요, 야다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성경 학자들 중에 천재들이 있어요. 보면 원래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다는 걸 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 중에 천재들은 누구냐면, 이 그리스로 된 말도 히브리어로 바꿔요. 델리치라는 학자가 이걸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이 감사한다라는 말을 뭘로 했냐면 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그 야다가 어떤 뜻이냐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은요,
감사한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 교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축축한 감옥에, 그 지하 감옥이죠. 지하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세워주신 이 교회인데, 하나님 제가 얻어맞은 이유가 있었네요. 저와 신라가 감옥에 간 이유가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제 딸을 보면 어렸을 때는 해맑아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걱정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얼굴이 약간 어두워지기도 해요. 이제 뭔가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밝아. 그리고 가장 또 행복한 결혼이라는 순간도 오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겠죠. 어쩌면 그 순간부터 이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난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여러 번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돌도 맞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그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그러진 얼굴을 그렸습니다. 워낙 많이 맞았으니까, 고통을 당했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이 30살밖에 안 된 분을 갖다가 야, 너 50도 안 됐느냐 라고 말할 정도면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 얼굴이 많이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 아직 이제 아이도 안 낳고 또 이제 결혼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고, 저분들 나중에 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제 딸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서 우리 애만큼은 이제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마치 레드카펫 깔아놓은 데를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가게 되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생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 자존심도 깨지고 그동안에 내가 자부심으로 가졌던 것도 다 깨지고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한번 요 앞에 스크린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주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시험당하고 그래서 인생의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속에 갈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고생한 사람입니까? 맨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10여 년을 보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쫓겨다니고 고생해도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듯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듯이 바로 이 아이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빌립보 교인들도 아마 대적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했고 또 하나 사랑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죠. 그런데 사랑하면,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니까 기쁨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또 마음도 넓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품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누군가를 품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계속 그 삶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하루에 여러분 한 5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웃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좀 껄끄러워지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쁨이 생겼다라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5절에 또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4장 15절, 16절 읽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첫째로는요, 선교 헌금도 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에 협력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좀 의역했어요. 원래 그리스의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물론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들이 왜 헌신했을까?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왜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제 뭐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느 주식이 뭐 배터리가 되었든 뭐 원전이 되었든 조선이 되었든 뭐 방산이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 아니면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주식이 2배, 3배, 5배 아니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투자하시겠죠. 아마 어떤 분은 올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만, 간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진짜 관심을 가졌던 건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최소한 이 성도들은 구원이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중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가끔 가다가 이제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병원에다가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뉴욕에 있는 어느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한 분이 그 학교에다가 엄청난 돈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메디컬 스쿨 학생들은 이제 돈 안 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다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투자했어요. 자기들 돈을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죠. 어느 밭을 갈던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쨍그렁해서 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밭을 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왜 샀겠습니까? 그 밭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밭을 다 긁어 모아서 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게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사람은 우리 간수처럼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의 그 간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어디에서 이 사람은 그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 선한 일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답을 얻고 싶어 했어요. 맞죠? 제가 선한 일 하면 되죠. 착한 일 하면 되죠. 의로운 일 하면 되죠. 모세의 계명 지키면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거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나야.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사. 네가 투자해야 되는 거는 나를 사는 거야. 너의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리고 나를 사면 너는 영생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재산을 파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너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다며, 영생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너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뭐든지 하고 싶다며, 그러면 나를 사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랬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재물이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나 재물 가지고 그냥 모세의 율법 지킬래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칭찬해 주잖아. 나를 착하다고 해주잖아. 그러면 됐지 뭐. 예수님 없이도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렇게 다 나름대로 종교생활 하는데 왜 유독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기독교인들 참 굉장히 독선적이야.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 인정하지도 않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안 합니까? 나를 사야 진짜 네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투자해. 여러분, 3장 7절부터 9절,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놨던, 바울이 쌓아놨던 의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런 건 하나도 가치가 없어. 근데 왜 내가 여기에다 투자해야 되니? 내 바리새파? 내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할례 이런 거 필요 없어. 음식 뭐 고기를 먹네 안 먹네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예수를 붙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예수에게 올인한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붙잡는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해. 예수님에게만 투자하면서 산 겁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그래서 그는 세상 학벌, 시민권, 여러분 요즘 미국 시민권이 500만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시민권도 다 하찮게 여겼어요.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가정 배경, 종교적 특권,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겼어요.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비전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그 선한 일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이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죠. 아마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야 다들 나처럼 신학교 가 그리고 나처럼 다 목사가 돼 그리고 다 선교사 돼 다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자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성숙한 자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에 내가 순종하면서 올인하는 삶입니다.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이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아침 예배 때 6시 반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 아침 튜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아침 예배를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튜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만약에 아침 예배 참석하는 시간이 안 되시면 혼자라도 아침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가 흠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그 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오늘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물 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시간 생활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 자녀 교육도 달라질 것이고요. 가정 생활도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 삶이지? 성경 말씀에 다 그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로 시작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내일도 또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계속 또 아침마다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튜닝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저는 올인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아 순결하고 흠없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